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단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와 탄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 두 단어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정치를 말하는 학자들은 정치는 타협하고 협상하는 생물이다라고 말하고 정치의 생명은 타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엄, 탄핵 이런 단어로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 극단 속에서 점점 우리 대한민국을 대결의 구도로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런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도 이미 개인적 위기는 우리의 인내 한계치를 오래전에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물가를 우리의 수입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허덕이게 됩니다. 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푸념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한창 꿈을 꾸고 꿈을 펼치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야 할 젊은이들이 이것도 포기한다, 저것도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다. 이제 인간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 이제는 7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희망과 취미까지 포기한다. 9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의 개수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늘어난다고 M4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헌신 세대라는 말까지, 젊은 세대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희생하라 하는 헌신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듣는 어른 입장도 이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 청년들은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교회여 일어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용기 낼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주일부터 지금까지 야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교 지옥에 빠졌던 야곱이 그 살 길은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강한 부분이 그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자기의 환도뼈 가장 강한 부분이 부러질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와 직면해야 되는, 조금 더 시간이 앞으로 가서 형 에서와 직면해야 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붙들고 힘을 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혼자 머리를 썼습니까? 막 쥐어짜고 심지어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까지, 정말 그 이전에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가 정말로 붙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씨름했어야 됐는지, 그가 그렇게 정말 쥐어짜고 혼자 머리를 쓰고 그랬어야 됐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붙들고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위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이 31장 여기를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형님, 제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소와 나귀와 양떼 그리고 노비까지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형님께 가서 좀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은혜 갚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떼어드릴 테니까 자기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하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문제는 이때부터였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400명은 소규모 이렇게 대대병력 수준입니다. 더구나 고대 군사 체계에서 볼 때 그 숫자는 정말 국가 차원의 소규모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가 있는 부대였습니다. 더구나 형에서는 마초맨이었죠. 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하들 또한 얼마나 날렵하고 용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한쪽이라도 도망해서 우리 목숨을 부지하자, 우리 절반이라도 살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양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또 그 새끼들 10마리.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약 12억 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선물이 아니지요. 조공이죠, 조공.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한쪽 팔을 잘라줄 정도로 많은 선물을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번에서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막 이러면서 형의 그 분노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야곱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정확히 말한다면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강한 뼈,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상황까지, 그때까지 씨름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져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위기를 만났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을 만난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길을 갈 때. 언제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길을 갈 때에 이미 천군 천사들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만나신 것이라고 아까 말했습니까? 야곱이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때 천군 그 부대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이, 그 시험과 환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시험과 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이미 보내주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은 야곱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람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정예부대를 보냈습니다. 아람의 정예부대가 밤에 몰래 엘리사가 사는 곳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를 수정드는 종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그 외쳤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종 이야기를 듣고 막 불이 나게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있어갖고 천군들이 헐레벌떡 막 달려오면서 그래 구해줄게 하면서 헐레벌떡 지금 달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아람 군대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하여금 먼저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헐레벌떡 달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119 구급대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는 완벽한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같이 반석같이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 진리는 결코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만 서 있다면, 여러분이 야곱처럼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먼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정 또한 또 하나의 군대였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야곱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즉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주셨다고 했죠. 야곱은 그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다. 이 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 여러분 저는 야곱이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불렀나 좀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세 개를 짓고 주님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마하나는 군대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그 임은 복수형 전미사로 여러분 두 개 또는 쌍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군대. 왜 두 개의 군대라고 야곱이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군대는 두 가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군대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습니까?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죠.
이 갑옷을 지금 누구에게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로 전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집은 야곱을 제사장으로 하는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집이 요셉을 필두로 이제 애굽에서 400년을 있다가 나오죠. 그때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언하신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민족교회로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숫자는 좀 많아졌지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이미 야곱은 여호와의 군대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규모만 작았을 뿐 그 가족이 군대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어서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나 여호와의 군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있다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천군 천사의 군대와 야곱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군대의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군대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싸우는 곳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용감하게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여호와의 군대를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왜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를 가리키는데 지금 야곱은 도망갈 궁리를 하는 두 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나님과 야곱 간에 너무 그 기대하는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담대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나의 천군과 함께 두 군대로 세웠다. 너가 군대다. 비록 너의 자식들이 아직 여자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군대다. 너는 군인이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한 군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군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군인인데, 군인은 전투하는 군인 아닙니까? 싸움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싸울 생각이 아니라 짐을 싸서 두 때로 나눠서 도망갈 생각. 한쪽이 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아야 된다. 영악하죠. 아주 이 야곱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도 혹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 때로 나누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교회와 세상에 발을 담가 놓고 기회를 엿보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오늘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됐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니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한강교회 목사니까
잘하셨다라고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쳐 버리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군인임을 깨달아서 담대히 싸우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와 함께 힘을 내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힘을 내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나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위한 전초 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적인 위치에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군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아갈 때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12월 달, 여러분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1년 중에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의 주님으로 마스터로 오신 날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교회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십니다.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왕의 몸이니까 그의 용맹한 군대가 되고 그 군대에 속한 여러분 군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군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군인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또 군대 가라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싫죠. 여러분, 또 군인대라 하면 너무나 싫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난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바쁜데요, 별별 걱정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본인이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똑똑해요, 나는 유능해요, 나는 가진 것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나는 아주 특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자격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오히려 부족한 사람,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결단만 하십시오. 주여,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나를 불쏘시개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장중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몸이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약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제가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너의 약한 그 곳, 너의 빈자리, 빈 공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나의 약함, 나의 빈 공간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 때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탄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편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요 구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우리 힘차게 불러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무개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요. 시작. 하나님이 은일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나의 선한 싸움의 대장님이 되셔서 여러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께서 이 싸움을 앞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국가를 이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이 커진 거죠.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이 싸움의 당사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합시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피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맞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군인이 되어서 싸우려고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토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곧 교회라는 말은 함께할 믿음의 동지까지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혼자 싸우러 가면 잘 못 싸우죠. 저보고 혼자 싸우라 그러면 저 못 싸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 애들이 저 이렇게 시비 걸었는데, 제가 그래도 제법 좀 그 담대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그 용기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하면 용감해지죠. 여러분,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지가 있다고, 전우가 있다고. 저희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4주 훈련 받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우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훈련병 주제에 전우는 아이고. 근데 전우라 그러더라고요. 전우. 4주 훈련 받고 전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영적 싸움에 투입되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전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까? 누군가가 일으켜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우여 함께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말하겠습니다. 전우여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승리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처음에는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도전적으로 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이제 알았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군대에 있는 군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스스로 무능력함이 느껴지고 심지어 무기력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군사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용기를 냅시다. 나보다 앞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탄절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 내어서 여러분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서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앞서서 군대로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일어나겠노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